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을 갖고자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치, 어떠한 위치, 어떠한 원리, 그 다음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를 말하든가 깊이를 말하든가 폭을 말하든가 이 바꿀 수 없는 진리, 이것이 어떻게 하면 원상, 형상으로 바꿔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아우성치나 실질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일까? 두 가지의 원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를 6가지로 말씀했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사에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면 저는 6가지를 대답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다면 6가지로 대답을 주셔야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진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령 자체가 진리입니다. 주의 법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정된 시간으로 성경을 다 읽지 못합니다만 요한복음 19장 17절 또 요한복음 4장 6절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했더니 결국 나는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갔던 다리를 지금은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재산가가 돼서 지금 간다고 보이지 않던 진리가 보이는 원리의 형상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은 진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진실했다. 내가 기도 속에 진실했다. 말씀 속에 진실했다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실입니다 하는 이야기 한다마는 진실이 침이 마르기 전에 바꿔지는 것이 오래 현대입니다. 진리란 참지자를 사용하지요. 실이란 무엇입니까? 열매 실자를 말해줍니다. 참된 열매 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정이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참되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참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말 한마디에 믿기가 힘들고 확실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7가지의 과오를 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진정과 신령을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예배하는 나 자신이 성도 자신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했다면 신앙적이 아니었다면 믿음 바라는데 실상을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신앙이 성도에게 생명이다. 둘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펼쳐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당 들어와서 시간 땅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뭐하고 지나가서 예배 끝났다. 축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단켜져서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쏟아놓을 때 주님의 주신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게 만남이라고 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와 동행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성도의 생활이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 의인입니다. 교회는 당장 주님 오시면 다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교회를 끝나고 나가는 밖에는 이중적인 삶이 시작되는 얘기, 당신은 가짜야. 성도의 생활에 진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이니까 네 번째로 빛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양빛이 떠올 때는 벌겋으나 시간 갈 때마다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받은 모든 사람마다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다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당신의 빛이 아니고 어둠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죠,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있든 누가 있지 않든, 내가 이익이 되든 내가 손해보든 내 마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곧 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성도는 진실하게 살았더니 승리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모습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망할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없을 자리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승리가 오늘 진실했다면 진리는 여러분을 보증하여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여 내가 진리 속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그 형상, 분명히 구분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분은 참된 사람이야, 저 목사는 진짜야, 저 장로는 진짜야, 저 신자는 진짜 아니면 당신은 가짜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외형적인 거짓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어 그렇게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건 가짜입니다. 예수 은총에 신청해 받는 은총 속에 어느 분이 큰 깊은 골짜기를 가다 보니까 어떤 큰 거대한 사람들이 엄청난 태산 같은 산을 큰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췄어요. 저 사람 저 엄청난 바위를 뭘 하려고 저렇게 부수고 있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분을 가서 만났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노동자라고 했을까요? 어깨 치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신의 지금 두 손을 닫고 지금 망치를 가지고 지금 바위를 깨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궁금하시군요. 나는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형상이라면 가꾸고 깎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바위를 부십니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는데 이 필요 없는 바위들이 형상을 가려서 방해하고 있는 바위를 깎아내고 부셔내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게 다 패고 나면 모든 잡된 것은 사라지고 나면 이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에 그려져 실질적인 형상이 되겠죠. 동포 여러분, 이웃 땅 위에서 우리는 민족이 없고 사상이 없고 주관이 없고 뜻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당신은 우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있게 진실한 삶을 6가지 내지 7가지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살았을 때 오늘 기록된 야곱처럼 자신있게 하나님 내가 올 때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던 이가 세월 지나서 말씀 들어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형상 이뤘다고 하는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형상을 이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묻는다 하십시다. 아니,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님 묻습니다. 예수 누가 죽였지?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시원한 대답이 될까요? 예수님 재차 물으십니다. 예수 누가 죽였지?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시기, 질투, 교만, 게으름, 방종이 그 안에 있느냐? 시기는 예수를 죽이는 질투가 되는 것이야. 동포 여러분, 설교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받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뒤집어 보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어?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면 왜? 나는 시기가 없어. 나는 질투가 없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 속에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겸하고 게으름하고 당신은 예수를 죽이고 있다가 원리 속에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시고, 지금도 주님은 들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 네가 원리된 진리에 생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때 너무도 표현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한 50여 년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할 때 화천에서 직행을 타고 오는 직행버스입니다. 한 여인이 화천까지 가게 되면 어머니 인정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남은 1초라도 어머니 앞에 먼저 가고 싶어서 버스 운전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직행버스는 분명히 춘천 떠나면 화천까지 가야 내리는 거 아는데 어머니가 지금 풍전동화식으로 인전 직전에 있다는 말씀 듣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나 여기 원천만 가게 되면 날 좀 내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 운전수가 쳐다보더니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수가 하는 말이 내게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서 여기 타고 계신 손님들에게 여러분 내 어머니가 지금 인정 직전인데 좀 세워 내려주십시오 한다면 저분들이 박수치면 내가 차 세워줄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서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님 여러분 지금 내 어머니가 질병 속에 깊은 병이 걸려서 임종 직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천에서 갔다 오면 어머니 임종을 못 볼까 못해서 여기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했더니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가던 직행버스가 거기서 섰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떠난 지 2분 우물선을 가자마자 화천바다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45명이 몽땅 숨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5명 중에 한 사람은 깨우쳐 내리게 해서 살려놓고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애절한 심리. 자녀들아 주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면 예수의 말씀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인정 직전의 어머니 모습을 보시고 하던 심정 속마다 매 초마다 매분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간장 내 마음속에 놓기듯이 순종했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진리가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은총의 형상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몇 세대 예수 믿어 몇 년 예수 믿어 무슨 경력 가지고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가짜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5명 중에 46명이 죽었습니다. 운전수가 죽었는데 하나가 놀라운 독특한 사실이었습니다. 버스가 몽땅 빠지고 나니까 한국에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버스가 45명 전체를 물속에 들어간 이 수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버스를 끄집어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를 깨고 목을 내놓고 숨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숨쉬지 못해서 그냥 그 버스 안에서 숨진 사람이 있는데 제일 뒤에 푸른 제복 입은 군대 장교 한 사람이 양손을 가슴에 임산부가 자기 몸을 끌어안았듯이 꽉 끌어안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보 장교가 되면 최소한도 손을 풀고 뚫고 나오는 모습이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장교가 그럽니까? 죽은 사람이 대답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대답 못하지만 이 묶어진 손가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몇 사람 해가지고 손을 빼고 나니까 가슴 밑에서 푹 한 몸이 떨어진 소리 뭉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안대원이 가서 보니까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암호를 기록한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오는데 이것이 간첩이 아니면 그 있는 부대는 전부 망할 뿐만 대한민국의 남침을 통해서 망하게 되겠죠. 이 군인 내가 죽지라도 나는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이요 나는 이것을 맡을 수 있는 보안의 책임자니 어찌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놓을 수 있으랴. 죽음으로 자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방지역은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었을 때는 좀 더 신자답게 참마음을 가져라. 참된 신앙생활해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참된 생활을 해라.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편대도 저 사람 틀림없다고 하는 인정받는 형상들의 진리는 여러분에게 보필이 되고 진리는 여러분에게 보호가 되고 진리는 여러분의
예수님 형상,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형상 같대, 저 사람 음성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같대, 저 사람을 통해서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형상이 오늘 이 땅에 베푸시도록, 태산을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니라 태산이 예수의 형상을 가로막는 잡태를 두드려 부셔 내모는 이 장부가처럼 우리는 죽을지라도 내 주어진 사명,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세상이다. 이건 못했으면 당신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들어서 내가 예수를 죽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제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늘 대당에서 왜 그렇게 추하게 돈 문제가 나옵니까? 왜 추하게 여성 문제, 남성 문제가 나옵니까? 왜 추하게 이렇게 바로 당신이 예수를 죽임으로 기독교를 몰살시키는 착단 교회에 빠져있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찾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계신 30년 중에 3년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깝게 찾아갔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남게 되면 마지막 맺을 시간까지 갔던 것이 골고다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잠자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쉬러 가셨을까? 아니, 밤새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죽어 재물일지라도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다는 회복의 역사에서 그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살 텐데, 나를 따르면 생명의 길을 걸을 텐데, 나를 따르면 하나님 형상이 될 텐데 어째에 따르면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나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뚫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새로 울려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가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회개시키고 와야 그는 우시고 우실 책임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주님께서 고백하는 신앙의 눈물의 호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생명 거두시고 저들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독교 신앙은 멋있게 진리와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진리는 형상을, 형상은 진리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똑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진리 속에 살면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요, 부정적인 살면 마귀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내 예배가 진실하지 못해, 내 신앙이 진실하지 못해, 내 생활이 진실하지 못해, 내가 승리하지 못해 까닭에 오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눈물 속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따라하실까요? 회개는 주님의 은총으로 그 눈물로 나를 살리셨네. 둘째, 여러분의 눈물만이 겸손한 자세로 변화시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했던 나, 게을렀던 나, 방종했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의 은총을 힘입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물이 겸손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죄수가 변하여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임하여 5달란트 맡은 사람이 10달란트 전체를 관리했던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 오늘 성들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 속에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 눈물로 애통할 때 개인의 영혼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집단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국가가 삽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의 눈물을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말이 진정한 신령한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를 기다립니다. 찬양과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골고다에서 눈물을 기도한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해골골짜기입니다. 그 기름을 짜내서 으드덕 소리에 깨지는 그 아픔. 마태복음 27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바요,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말씀으로 가슴 속에 새긴 바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다시 예배, 다시 생활, 다시 열매, 다시 마음, 다시의 승리, 그리고 예수 형상되어서 우리는 빈손 들고 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면류관을 받으실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서므로 땅에서는 평화여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말씀했죠.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십니까? 사탄은 천사처럼 가장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책망하시사 믿는 자에게 살리는 새로운 만날 주어 이루어 형통, 회복, 안식, 인식,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같이 동참하여 동포 여러분 때문에 오늘 미주사회가 살고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초신자의 신앙으로 초사도행전 신앙으로 초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와 미주와 세계를 다시 한번 원수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진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가 누가 죽였다며?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믿으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음과 방정 있고 당짓 있고 교회를 쪼개는 거 별짓 다 하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 심령에 들어와 나를 작동하는 사실을 깨달아 내 자신 회개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이 부지런한 마음으로 무책임하던 점에 책임져 내가 여기 싸우니 점에 통곡하여 정말 나를 통하여 통곡의 눈물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켜 나를 회복시켜 나를 형통시켜 나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과 통참할 수 있는 진리의 형상으로 통참하는 축복된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전진케 회복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